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과의 전쟁에 대하여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13절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3절 14절은 미가야 선지자가 사신의 회유를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미가야를 데려오도록 했는데 사신은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길한 것을 말하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리라 단언을 합니다. 자, 설교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설교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와 상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에 집중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은 후에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핀 후 그 다음에 설교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제 미가야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의외로 미가야는 이스라엘 왕에게 길랏 라못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읍도 차지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왕에게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조롱하듯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순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는 미가야를 의심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흩어져서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말과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라는 말은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 죽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왕은 죽을 것이며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야는 진실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용기를 내어서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혹시나 미가야가 진짜 승리를 예언하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역시 흉한 예언밖에 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자, 19절에서 23절 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미가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상에서 하는 회의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야기된 바는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출정시켜서 죽일 방도를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을 출정하도록 유혹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미가야는 이러한 천상의 회의를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가야는 왜 이러한 비밀스러운 천상 회의 장면을 이스라엘 왕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형벌을 선언하면서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단언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예언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회의에 관한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철회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악하기 때문에 그를 깨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할 수는 있어도 패배가 확실한 전투에 끌려나갈 많은 군사들과 피해를 입게 될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이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어서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이때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따집니다. 마치 자신이 여호와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듯한 교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독점한 양 교만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며 교만한 행위예요. 또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혹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임이 판명될 때 그는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를 잡아서 성주인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는 것은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굽히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예언을 하죠. 결국 이스라엘 왕은 길앗 라못 전투에서 변장을 해서라도 위험을 피하려고 했지만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미가야가 참 선지자임이 밝혀져요.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의 예언 때문에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왕으로서 결정을 한 상황이고 군사력을 볼 때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원정을 감행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판단을 더 믿은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쓴 것은 뱉고 입에 단 것만 삼키듯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거절하고 이 달짝지근해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으면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더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웬만큼 심한 말을 들어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연륜이 쌓이고 자리가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사소한 반대 의견에도 견디지 못하고 노여워하며 포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사 듣기 싫은 말이라도 품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큰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귀에 쓴 말을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에 쓴 것은 거절하고 단 것만 받아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